구약성경 935쪽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위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미래의 꿈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우리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주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만들어지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정신적으로도 태어나서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잘 만들어지는 것과 잘못 만들어지는 것이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몸이 좀 크게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좀 적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면 좀 잘생기게 만들어진다거나 좀 못생기게 만들어지는 그 차이일 뿐이지 그다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과 잘못 만들어진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면서 그 정신적인 사고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또 사고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후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에 또 그 보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떠한 성품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서 그것이 좌우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아름다운 삶의 목표이고 또 기쁨과 보람을 가질 수 있고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또 기도를 합니다.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나의 아이들은 다 잘 되고 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내 자식은 또 내 손주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착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에 유치부 또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 또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청년회 또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동양의 선조들은 과거에 돌을 닦았습니다. 서양의 선조들은 진리를 찾아서 철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은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의 이치와 또 삶의 법도를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일들은 가상한 일들이지만 그것을 찾기라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길이란 찾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땅히 행할 길, 즉 이 삶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아는 분들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과 이 세상의 길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의 길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 마땅한 길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아까 기도하시는 분도 이 말씀에 또 인용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찾아갈 수 없고 또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삶의 길을 알려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또 교회 교육의 첫 번째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 우리 가정에서의 교육 그 중심에는 그 가치관에는 그 세계관에는 당연히 그 중심 안에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으로 교육하고 자꾸만 그 세상을 그렇게 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 교육의 모습을 보면 교과서에서도 진화론적인 사고를 쭉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는 책이나 또 인터넷이나 영화 또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 또 휴대폰 안에 있는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그런 세계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없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모습은 부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패하고 썩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그 행위가, 그 생각이 가증하고 위선적이고 더럽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 우리의 신앙의 교육, 우리 가정에서의 교육의 가치는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친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식사하는 것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육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인데 어떤 교육은 똑똑한 악마를 만들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칼을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을 많이 배운 사람은 펜을 가지고도 수천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교육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또 교회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이론만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큰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는 없습니다. 미국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10가지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 그것을 조사했는데, 첫 번째가 주일이나 교회 행사를 무시하고 여행을 떠날 때.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예배 시간에 시계를 몇 번씩 쳐다보는 부모님의 모습을 봤을 때. 세 번째가 자녀 앞에서 목회자의 허물을 마구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네 번째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다섯 번째가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없을 때. 여섯 번째가 예배 시간에 지각할 때. 일곱 번째가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할 때. 여덟 번째가 여러 가지 핑계로 교회 봉사하지 않을 때. 아홉 번째가 자녀들을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할 때. 열 번째가 실천보다 말만 앞세울 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0가지 자녀들이 부모님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10가지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예. 다시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설교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떠난 10가지 이유입니다.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미국 교회를 점점 따라가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본을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생활에 또 신앙 생활에 거부감을 느끼고 대항하는
한다면 그것은 부모님들의 신앙이, 그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찔립니다. 마음이 또 내 모습과 행동을 또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행위로 나타내야 되고 행위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모습이 가르침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믿음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부모의 신앙과 올바른 교육의 자세를 갖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생활 하는데 잘 본을 보임으로 그들이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조금 부족하도 또 어설플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완벽하게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장래에 이 교회를 책임지고 가야 될 중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책임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는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못된 사람을 생산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을 하되 요령만 가르치고 기능만 가르치는 그 교육은 고등 사기꾼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이 수잔나는 자녀를 19명이나 둔 목사님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온 정성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했고 자녀들이 글자를 읽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교재로 삼아서 창세기부터 잘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란 자녀들이 영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공헌을 하는 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링컨도 미국의 수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링컨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을 여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임종하는 그 순간 단 한 가지 유산만을 링컨에게 남겨주었고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여기 너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나의 성경책을 너에게 주겠는데 이 속에는 너가 찾는 것이 다 들어있고 너의 삶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단다. 이 성경을 너가 가까이 하면 이 성경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너가 이 성경을 멀리하면 너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2번이나 사업에서 실패하였고 모두 8번의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또 사랑하는 연인을 잃고서 한때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어찌 보면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벌써 인생을 포기할 만한데 불굴의 신앙으로 재기하여서 미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어머니가 주시고 간 낡은 가죽 성경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보잘것 없고 낡은 그런 성경책이었지만 그 성경책이 절망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임즈의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기사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탁월한 부흥사였고 또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오셔서 부흥의 시대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서도 지금까지도 큰 존경을 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의 큰 아들은 12살 때부터 22살까지 격길로 탈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한 위스키를 마시고 총 쏘는 것을 좋아하고 오토바이 폭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부모님을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한 호텔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뛰쳐나왔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호텔 방 안에 있는 성경책을 딱 폈는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구나 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후계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순회하며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특별히 이 탕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또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의 교육 방법을 보면 그들이 약 200여 년 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건너가게 됩니다. 이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설하였는데 그들은 사람을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초기에는 학교도 없었고 무엇을 가르칠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대단한 학습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오직 순수하게 성경적으로만 교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청교도들에게는 세 가지 교육의 원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아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건 원칙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계획하시고 그들의 삶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이 먼저 만나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교육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교사는 내가 아니고 성경뿐이라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내가 가르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내가 자녀들을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데, 완전하지 못한데 그들에게 무엇을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바로 교육시켜야 또 바른 사람이 될 수 있고 바른 인재로 길러지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교사는 내가 아니고 성경뿐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훈계, 훈련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르치는 이 말씀이 아이들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최초의 학교이고 최고의 학교인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교재는 바로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것은 바로 언약궤였고 그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인생의 해답은 바로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자녀들을 또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아이들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도 있지만 이 아이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라라는 그 말씀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어린 아이들을, 자녀들을 자기의 의지대로 선택하기 힘든, 선택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끌어줘야 되고 또 선생님들이 이끌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류의 시작은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가정인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서 불순종한 이유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현대 가정의 모습을 한 시인은 이렇게 풍자하였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옛 시인은 노래했지만 지금의 가정의 모습은 정류장이 되었다. 마치 이 가정이 정류장 같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기 위해서, 잠자기 위해서, 또 다음날 살아가기 위해서 정류장처럼, 정거장처럼 잠시 들리는 곳이 바로 이 가정이고, 바로 현대 가정의 모습이 이 정류장, 정거장 모습처럼 되어가고 하숙집처럼 되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가정을 지켜야 될 어머니 또 아버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러 있다가 가는 곳이 바로 이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지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마땅히 모시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올바른 성경 교육을 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문제아는 없다. 다만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른 사랑을 가르쳐야 되고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의 방법들이 잘못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존경받을 수 있고 또 칭찬받을 수 있고 신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같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우리 진장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